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회심과 변질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제 금요 예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회심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워러다운 돼가지고 그 변질되었다는 의미가 가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건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가 되겠군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워러다운 시켜버렸다는 거죠. 의미를 깊게 넣지 않고 그냥 쉽게 받아들여져 버려서 이 회심이라는 의미 자체가 워러다운 돼버린 것을 첫 번째 변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또 회심을 했지만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신앙의 변질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하기 이전에 회심의 개념이 변질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회심 이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질이 두 번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회심 없는 회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도 나눴던 것처럼 회심 자체를 회심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회심을 하고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변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변질을 다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나눈 것처럼 회심 그 자체가 어떻게 변질이 되어졌나, 원래 회심은 이 전 인격의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즘 많이 쉬워진 회심은 그냥 개종의 개념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개종시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일까요? 우리는 개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는 개종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개종교육이 아니라 신앙교육은 십자가를 따라 본질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지, 종교 안에 종교를 바꾸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수준 낮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종을 목표로 한다. 그건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 앞에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 안에 의미가 개종이 포함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할 수 있겠죠. 한 손엔 칼, 한 손엔 성경, 믿을래 죽을래.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뭘까요? 믿을래 죽을래가 아니라 사실은 죽어서 믿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사실 죽을래 믿을래 하면 죽을래도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지, 단지 종교를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칼 들고 가서 믿을래 죽을래 해서 믿겠다 하는 그 개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나눈 것처럼 회심 자체가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인격의 전환, 십자가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게 회심인데,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회심인데, 우리는 종교를 바꾸는 개종이 회심이라고 얕게 워러다운 시켜버렸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회심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만 붙들겠다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지키면서 예수도 추가로 얻고 싶은 마음으로 회심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회심은 약간의 개선과 그리고 고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 삶을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회심이었는데, 이제는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해주는 회심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을 추구하고 있기보다는 우리는 감동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로 말했던 회심의 변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변질된 회심이 또한 지금 심각한데요. 두 번째 우리가 말하고 싶은 변질된 회심은 또 뭐냐? 그것이 배교의 길,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길, 무신론자가 되는 길, 이단과 다른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 타종교를 선택하는 것, 이것만을 회심의 변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회심하고 교회를 나와 있는 우리 안에서도 회심의 변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심의 변질이 일어났다. 저 사람 요즘 교회 안 다니게 됐다. 회심의 변질이다.
저 사람 요즘 무신론자가 됐다더라. 회심의 변질이다. 저 사람 요즘 이단에 빠졌다더라. 회심의 변질이다. 이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밖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회심의 변질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회심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마음을 가진 것이다. 더블 마인디드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것, 더블 마인디드라는 것이죠. 그걸 바로 회심의 변질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번에는 우리가 회심합시다 했고,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블 마인디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회심의 변질이 왔을 거라고,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회심의 변질이 왔을 거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우리 안에도 똑같이 더블 마인디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회심의 변질이 왔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자각하면서 오늘 이 야고보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두 마음을 뭐라고 정의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야고보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야고보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4장까지 계속해서 두 마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이 변질됐다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이 두 마음이 뭔지 이해하려면 선행구절인 4장 4절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4절 같이 앞에 띄워져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4절과 8절을 보게 되면 가까이 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비교해 보면은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삶과 하나님과 벗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더블 마인디드는 결국 뭘 말하느냐? 두 마음은 하나님을 벗하고 살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벗하고 싶어하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더블 마인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마음이 더블 마인디드라는 것으로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잘 지내고 세상과도 잘 지내는 것, 여러분 이걸 더블 마인디드라고 해야 됩니까? 지혜롭다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블 마인디드라고,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일은 기독교인처럼 살고 주중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살고, 로마에 가서는 로마인답게, 예루살렘에 가서는 예루살렘 사람답게, 주중에는 로마 사람처럼 주일에는 예루살렘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것에 대해서 더블 마인디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4절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더블 마인디드라는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을 가진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벗하면서 세상과 벗하고 싶은 마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그러면 더블 마인디드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걸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가늠한 여인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마음은 뭐하고 같다는 겁니까? 남편을 가까이 하면서도 다른 남자도 가까이 하겠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더블 마인디드, 음란한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와 가까이 하면서도, 또 제가 오타를 했네요. 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와 가까이 하면서도 원래는 다른 여성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를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타가 났어요. 아내와 가까이 하면서 다른 남성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써놨네요. 오타인데 뭐 나름 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순간 제가 원고를 읽다가 급당황을 했어요. 내가 뭐라고 쓴 거지 지금? 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이건 실수로 적은 건데 제가 스스로 놀랐어요 금방. 자, 아내와 가까이 하면서도 다른 여성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죠? 음란한 여인아, 음란한 남편아,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 이 두 마음의 문제는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남의 땅에 살던 것들을 살려놨더니
그 다음에 구출하고 보내놨더니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섬기듯이 음란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섬기고 안식일에 그리고 월삭과 절기를 지킬 때는 여호와를 섬기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던 모습,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싸웠던 것이, 너희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 그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그걸 계속 강조했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구약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전히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의 야고보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더블 마인디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그것을 지혜롭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플한 거예요. 아내와 잘 지내면서 다른 여성과도 잘 지내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며 참 우리 남편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건 변질되거나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세상도 벗으로 추가했을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자꾸 변론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거나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나는 세상을 벗으로 여기는 일을 추가했을 뿐이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놔두고 또 다른 연인을 사귄다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그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배우자와 원수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하지, 그건 지혜로운, 둘 다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회심의 변질은 우리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변질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두 마음을 품은 것, 그걸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정리하고 있느냐면,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두 마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포용성과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포용성과 배타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의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이 있고 배타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도들은 포용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배타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하는 포용적인 사랑을 나는 하고 싶다, 궤변인 것입니다. 그것을 포용이 큰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는 배타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변질됐다라고 하지, 사랑이 확장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회심이 변질된 것이지, 그것은 확장된, 사랑이 확장된, 회심이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세상을 벗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신부로 돌아서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세상과 벗하는 일로 되돌아서는 일이 어떻게 그게 지혜로운 삶, 관계의 확장, 사랑의 확장이라고, 포용적 사랑으로서의 확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바로 뭐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변질된 우리의 회심이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변화의 출발은 7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오늘 이 8절로 이 말씀을 넘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먼저 복종과 저항이 있습니다. 대적하라, 이게 바로 저항하라, 레지스턴스가 되라, 저항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신, 두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한 싸움을 결단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바로 복종이 필요하고 저항이 필요합니다. 복종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항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유혹은
그것은 말 그대로 뭐로 여기라는 거죠? 마귀로 여기라는 거죠. 사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사랑해라. 그건 사랑의 확장이고 포용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밤길 가는데 달걀 귀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 더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는 일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마귀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나 전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과 순종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순종해야 할 자에게 순종하고 저항해야 할 자에게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연약한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항을 선택하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 순종하고 저항해야 할 대상에게 분명히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해야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나는 사랑해야 되겠네,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 모든 여성을 사랑하겠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포용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맞아 죽어야 할 제비의 길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 모든 남자를 사랑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포용성과 배타성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를 사랑하더라도 배우자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신랑 대신 주님은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랑을 분명히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항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복종한다는 것, 무서운 개념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질하고 계시는 그런 영적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적, 저항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나오지만 이게 무슨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어떤 기계적 굴종을 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강력하게 그렇게 도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8절에서 복종하라는 말은 대적하라는 말에 대한 카운터 컨셉으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탄과의 관계에서 저항하라는 말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대조적 표현을 쓰고 난 다음에 8절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을 표현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뭐라고 바꾸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로 바꿔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지금 복종의 개념이에요? 아니면 다가감과 친밀함의 개념이에요? 이건 다가감과 친밀함의 개념이에요. 상호적 다가감을 가르치고 있어요. 앞에서 7절에서는 사탄과의 관계에서 저항과 복종의 두 가지 카운터 컨셉을 세우고 난 다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꼭 뭐라 그러죠? 이 봉신 관계의 기계적 순종과 굴종을 요구하는 말로 오해할까 봐 8절에서 야고보는 그 표현을 뭐로 바꾸고 있는 거죠? 연인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서운 개념, 그리고 굴종적 개념, 기계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Come near to God. 하나님 근처로 와라. 그러면 또 뭐죠? 하나님이 네 근처로 오시리라.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와 어린 왕자의 사귐이 떠올라요. 근데 여우가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랑 사귀고 싶으면 들쑥날쑥 오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꼭 와. 정해진 시간에 오게 된다면 나는 아마 30분 전부터 5분 전부터 네가 그리워질 거야. 그리고 조금씩 우리 서로 다가가자. 네가 다가오면 다음번에 내가 다가가고, 네가 다가오면 내가 다가가고, 서로 그렇게 해서 사귀자. 그러면서 여우와 어린 왕자가 친구가 되는 대목이 나오죠. 어린 왕자 보긴 봤는데 구렁이가 코끼리 먹은 그림 사진밖에 생각이 안 나고 지금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죠. 거기서 여우와 어린 왕자의 사귐은 바로 그렇게 서로 다가옴의 관계였어요. 김춘수님의 그 시 꽃처럼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너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다가섬의 관계로, 다가옴의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바로 변화의 두 번째 모습은 복종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 근처로 와라. 주님이 네 근처로 오리라. 바로 그 만남이 일어난다. 다가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 마음,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에서 출발합니까? 일편단심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랑입니다. 관계고. 일편단심이 시켜서 생기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일편단심은 왜 생기는 겁니까? 깊은 사랑입니다. 일편단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만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합니다. 그게 일편단심입니다. 그래서 일편단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사람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하는 인간들은요, 세상 모든 것 절대 사랑 못해요. 한 사람만 죽는 날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일편단심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지실 수 있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 마음을 이기는 길은, 그것은 무슨 어떤 엄청난 종교적 결단과 계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갑과 을의 관계로 들어가는 복종의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탄에 대한 저항에 대한 카운터 개념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더 원하고 계시는 개념은 주님에게로 근처로 와라. 내가 네 근처로 가마 하는 그 다가섬의 관계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은 바로 다가옴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근처로 가까이 올 때 그분이 내 근처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손을 맞잡고, 그리고 같이 그 사랑 속에 같이 있는 게 바로 두 마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심의 변질을 어떻게, 우리가 이 변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신학을 다시 배우고, 성경 해석을 다시 배우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 결단하는 밤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더 가까이, 더 서로 다가옴과 다가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인티머시가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는 두 마음을 갖자 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강력한 일편단심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편단심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 모든 것들, 윤동주님이 말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서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회심의 변질이 있습니다. 어느 틈에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쉬워져 버렸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청년부사에 갈 때 교회 나온 얼마 안 되는 애가, 목사님, 저 이제 예수님 믿고요, 세례 받고 싶어요. 조금 더 생각해봐라. 목사님 세례 받겠다는데요. 그래서요, 내가 볼 때 너는 아직까지 내가 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생각하고 좀 더 고민해봐라. 아니, 세상에 저 세례 받겠다니까는요. 받지 마. 너 안 받아도 돼. 난 너 안 주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요. 딴 교회 가서 받습니다. 그래, 가. 그럼 그 교회 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열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강원도 백이보충대 강원도로 입대하는 애들 1,500명씩 매주마다 만났거든요.
군대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교회 가면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다 교회 가서 초코파이를 먹어요. 난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그 초코파이, 그죠? 한국의 그 50원짜리 초코파이가 군복음에 미친 영향력은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한 그 50원짜리 그 저기 초코파이와 100원짜리 야구르트, 그 150원으로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했던 말이 오리온이 더 특별히 더 먹힌다 그랬어요. 교회로 오리온, 교회로 오리온, 아재 개그 하면서 우리가 많이 써먹었던 건데, 근데 세례 받는 날은 초코파이를 2개 준다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겠다는 애들이 나와요. 미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무슨 세례가 100원짜리, 300원짜리밖에 안 되나? 제가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구원이 300원보다 비싸다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논산에 한번 가서 제가 한번 저기 출장을 갔다가 논산에 가서 세례 주는 걸 보고 완전히 전 좌절했어요. 절망했어요. 그 논산은 저기 강원도 입대하는 1,5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거기도 역시 세례 받는 날 역시 부대가 커서 그런지 그 우리는 오리온 2개밖에 못 줬는데 거기는 오리온에다가 떡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또 마케팅을 열심히 해요. 교회 가면 초코파이 2개를 주지만 우리는 백설기와 무지개떡을 준다고 그걸 광고를 하면 또 애들 거기에 또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때 기가 찬 어이없는 일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세상에 진중 세례식 한다고 제가 봤는데 그 많은 애들이 세례 받겠다고 나왔는데 그 문답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사이에 몇백 명을 세워놓고 세례를 주는데 목사님들이 나와서 세례를 다 물을 부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무슨 저기 파리채 같은 채를 들고 나와서 물을 뿌려서 적셔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물방울 몇 개 튀고 이러고 끝난 거예요. 이게 침이 튀었는지 물이 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보고 앉아 있으니까 저게 무슨 회심이야. 무슨 싸구려 창고 대개방 99% 구원 세일 이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부대에 어떤 애는 와가지고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논산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초코파이 2개 팔려서 세례를 받았다.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정말 제대하기 전에 세례 다시 받고 싶다고.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 물 몇 개가 튀었던지 간에 그거 일단은 뭐 세례 자체가 너의 구원을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줬더니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그 초코파이에 팔려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속이 확 쓰렸어요. 어느 틈에 우리는 너무 회심이 변질된 거예요. 초코파이 2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원,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청년부에 오내갖고 세례 받겠다는 거 좀 못 받겠던 적이 있어요. 정신 더 차리고 제대로 고백해라. 나는 지금 세례 많이 주는 교회를 하고 싶지만 물에 적셔서 뿌리는 짓은 하고 싶지 않다. 그 다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회심의 변질. 어느 틈에 두 마음이 지혜로운 것처럼 여기고 있으나 야고보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음란한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간음한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포용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은 일편단심입니다. 한 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분명히 하며 내 안에 있는 그 더블 마인디드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꺼내놓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회심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